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땅끝 전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봤는데, 성령님에 의한 1차 해외 전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 의한 1차 전도단의 조직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 5명을 세우셨는데,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땅끝 전도단으로, 해외 전도단으로 2명을 세워서 이제 파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세계 최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목해서, 교회 지체들을 지목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쿠브로와 시리아라는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몇 사람을 지목해서 세워서 보내고 파송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핍박 때문에 피신해서 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몇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해외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을 만들어주고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좀 관심이 있고 해외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안디옥 교회 본을 따라서 전도를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재정의 한 60% 이렇게 70%를 해외 선교하는데 이렇게 쓰는, 그래서 바울 선교회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해외 선교를 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제 해외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읽으면서, 오늘은 뭐 내용이 짧아서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명이 선지자이며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직분이 선지자이며 교사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제가 구약대 선지자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증언하는 분들이고 세례 요한까지. 그러나 여기 교회 직분자로선 교사들이 하는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자들인데, 그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는 것들을 좀 알아듣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이며 교사인 5명 중에 이제 1차 해외 전도자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예배서 4장 11, 1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와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교사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사도는 이제 담임 목사와 같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직분자들이 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짐보다 동시에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든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믿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목적이보다 바로 이 성도들이 다 온전해져야 된다. 앞에 좀 꺼주세요. 성도들이 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게 뭐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 목사님과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사도들에서 선지자와 교사들, 여러 가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이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된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은 하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사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선지자들도 잘못 말하고 있고, 모든 여기 나오는 직분자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도 헛된 걸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여기 말하는 목사라고는 목자들이죠. 소그룹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 소그룹 우리 리더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교사들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말씀이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사와 선지자들 중에서만 뽑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들 중에 뽑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를 많이 해버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전달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게 진짜냐 가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는 말씀이냐. 제가 오늘 급하게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좀 잠깐 말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다. 그건 귀한 거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서 감동받은 말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보배로운 일이고, 그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집니까? 이쪽 분단은 1분단은 느껴지고 2분단은 좀 연구를 해봐요. 조사를 해봐야 되고 3분단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면 된다. 증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교로 세워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워놓으시는 걸 구경뿐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빨리 찾아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내가 자라나는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을 내가
정말 느끼고 있으며 내가 그 한 몸으로 자라난 것에 대해서 교회에 관심 있고 거기에 함께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난 계속 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동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논리적이고 또 막 말씀이 막 목사님이 하실 때 막 빛이 나고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결과는 뭐다? 열매, 증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오늘 은혜 받고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온 지체들이 한 몸 안에 한 몸 지체들로 다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자라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며 그걸 내가 선호하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할 줄,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먹고 이런 말씀을 할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을 뽑아서 하나님 뭐요? 전도자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말씀을 전달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를 받아서 아들의 7가지 보호를 받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 뭐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들의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이 교회,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이 내가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면 이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할 줄 알고 이런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직능을,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잘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해 뽑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동안 검증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이 둘이 11장에 가보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11장에 가면 이들이 이미 1년 이상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증이 된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자, 시작.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워 땅끝 전도를 시작하신다. 그 멤버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다. 성령님은 왜 교사들을 세워 땅끝 전도를 시작하시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새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초기 교회의 생명 말씀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이다. 새남인들은 모두가 선지자이며 교사이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모든 기능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많지도 않아요. 이 안디옥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 큰 교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개척이 돼서 이제 막 시작된, 제가 추론하건데 7, 80명 정도는 100여 명 모이는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제가 추측하는데, 그런 교회 중에 이 말씀의 인도자들인 5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제 그 중에 이제 2명이 픽업이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은 땅끝 전도를 향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는 역사적인 부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최초로 한마디로 해외 전도팀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단을 선출하는 것은 오직 주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를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전도단을 조직 누가 하신다? 오직 성령님이 한다. 이게 어느 누구도 누가 주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죠.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거의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목회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5명에게 다 함께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5명에 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이들은 성령님의 결정과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순종과 같이 이들은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냥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여행이란 말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 전도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그리고 그 어떤 곳이나 사람이나 가정이나 생업에 이들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자기 모든 생업을 다 그냥 오프하고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 성령님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했죠. 자, 이제 새남교회는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새남교회는 이 같은 초기 교회의 초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 성령께서 새남교회에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일들의 순종만 있어야 한다. 아들들의 행전 1차 전도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라. 예, 이제 우리도 정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순서도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제 이번 주일까지 각 목장마다 2020년, 2022년 새남교회 1차 아들들의 행전 1차 전도단을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 아들의 행전 말씀과 비슷하게 가요. 여러분 이번 주 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분만, 감동 주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 이미 다 했겠지만 아직 나는 결정 잘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는 마음을 줄 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 성령님이 감동을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전부 다 우리 교인 전체가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1차 전도팀입니다. 2차 전도팀 또 시작합니다. 다음에 가을에 금년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거니까 일단 이번 1차 전도팀이 시작됐는데 오늘 시간에 무조건 오늘 안디옥교회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꼭 순종하시기 바라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단이 조직이 됐고요. 굉장히 거창 같지만 딱 2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소아시아 유럽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도 안디옥교회 같은 주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만 해주면, 성령의 역사만 해주면 우리는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성령께서 전도단을 이제 보내시죠. 이렇게 조직을 하고 성령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불러 세우시고 또 보내셔야 한다는 거죠. 자,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결국 성령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할 때는 몰랐어요. 단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금식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하는 그날에 세 명의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함께 안수를 몸에 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작별을 하고 이제 2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했다? 어디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쿠브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몇 배 큰 어마어마한 큰 섬으로 된 국가인데 그 쿠브로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 1차 땅끝 전도는 성령님의 파송으로 지체들 간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참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너무 이게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5명이 다 가고 싶었겠죠.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분들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5명이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3명이
이제 길 떠나는 이 형제들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함께하는 이 기도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 보낸다. 이건 뭐냐? 그 전도팀의 선출이에요. 선출과 보내심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전도의 길을 떠나는 지체들을 위해 손을 얹는 행위는 뭐냐면, 이게 안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게 뭐냐면 한 몸이 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남는 3명도 떠나는 2명도보다 우린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그 2명이 다 손을 얹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지. 이 한 몸 된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점점 이제 해외로 시리아 땅을 넘어서 안디옥을 넘어서 쿠브로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어떤 교회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제 익산 KTX 역 바로 옆에 건물 한일 그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피스텔 오피스텔 건물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21평짜리. 아니,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피스텔이 뭔지 잘 무슨 사람은 모르죠. 그냥 이렇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장소를 한 2군데 봤는데 익산 거처교회가 아직은 아닙니다. 익산 교회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인 거처 건물을 렌트한 것입니다. 임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좀 큰 평수인데 그건 30여 평 가까운,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장소 크고 좋은데 또 주변 청소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 주변이.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은 냉난방이 다 돼 있고 주방 시설 다 돼 있고,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일단은 좀 작게 시작해서 바로바로 커지는 대로 옮기면 되니까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빼도 막도 못해요. 익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익산 지체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다들 다 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8시라는데 9시라고 계시네 아직. 그래서 언제 아마 오늘 청소 다 하시고 오늘 뭐 집기 넣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 하시는 늦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번 주면 다음 주 정도 익산 거처에 가서 우리 거기서 설립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부가 주관으로 해서 또 예배도 드리니까 예배부도 조금 거기 뭐 관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해서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그건 이제 일정 정해지는 대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나 아마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서울 새남교회가 2016년 1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아직 교회는 아니지만 익산에 거처를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은혜 받고 교훈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다. 성경이 했으면 우리도 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했으면 우리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가 하는 거 우리도 하는 것이고, 같이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도행전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여정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 3명이 우리는 한 교회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그 한 몸이 뭐예요? 지금 헤어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확장됨을 서로 인지하면서 서로 정말 감격적인 그런 몸 터치, 연결,
뭐 한 모양 연결됨을 서로 보이면서 함께 한마디로 손을 얹고 3명이 2명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러고 이제 그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넘기시고, 자, 두 사람과 함께함을 표현하는 것이라. 새나민들은 이 같은 동지 의식과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팀을 만들고 전도단에 들어오는 분들과 안 들어오는 분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선배님들이 1차 전도를 하십시오. 내가 2선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팀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좀 썼지만 3월달 한 달은 제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고 아직 3월 한 달은 훈련을 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훈련할 것도 있지만 훈련하면서 전도해도 되지만 여하튼 지금 좀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점점 코로나가 많이 생기지만 이게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계절 독감으로 다 이제 하향을 해서 모든 다중시설이나 이런 게 백신 패스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축구장이 뭐 이런 경기장에도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수천 모여서 지금 응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도 뭐 10만 명, 뭐 20만 명 나와도 그냥 감기로 하고, 어차피 지금 다 들어보니까 코로나 걸린 분들이 감기약 먹는다면서요. 감기약 먹는데 다른 약 없대요. 그냥 감기약 먹는데요. 일반 감기약 지금.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곧 3월 달에 그런 조치가 난 취해질 걸로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좀 아직은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건 조금 자제하고 훈련받는 시간으로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밑에 제가 써놨지만 1차 새남교회는 4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딱 3개월인데요. 3일까지 아들들의 행전 1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고, 이제 쿠브로 섬에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한 분을 또 붙여요. 그래서 3명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나중에는 뭐 몇십 명도 됩니다만은 하여튼 1차 전도 로컬, 그 지역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전도 때는 더 멀리 가지 않고 1차 전도 때는 딱 그만큼만, 소아시아 정말 이렇게 유럽 쪽으로 안 가고 소아시아만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부에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1차 전도를 우리가 할 그런 군산의 영역을 한번 정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만. 그래서 전도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군산에 우리가 1차 전도 지역을 정하면 아주 3개월 동안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전도단 팀들을 잘 분산을 해서 배분을 해서 지역적 거처를 우리가 다 배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한 지체를 통해서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부들이 마스크 2장과 우리 전도지를 또 만들어서 잘 비닐 안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길거리에서 하고, 또 우리가 좀 관계 전도를 들어가서 교회 올 가능성이 많고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은 50개가 들어있는 마스크 한 박스를 그냥 선물로 주는 걸로 다 좀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벌써.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로, 전도팀들이 관계 전도에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적으로, 전도단 전체 단체적으로는 그 전도, 우리 1차전도 그 지역만 벗어나고 그 지역만 단체적으로 할 때는 하는, 이 2개의 방법으로 이완화시켜서 이번엔 3개월을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표정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야 돼?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어. 그런 거 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더 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고 더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면 지금 누가 대체할 사람이 있나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을 해 쓰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도가라는 책을 다 이제 쓰고 오늘 이제 수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차 다시 좀 바꾸고 이제 들어가는 말 그것만 조금 이제 제가 쓰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책을 누가 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여러분밖에는 뭐 안 돼요. 지금 군산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조금만 해도 되죠. 우리 이 군산 지역만 우리가 감당하면 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은 많이 전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들이 전하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새남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고 미룰 수가 없어요. 예, 안디옥 교회가 왜 안디옥 시리아 땅도 전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놈의 쿠브론이 소아시아니 이렇게 왜 외국에 왜 나갑니까? 말도 안 되죠. 시리아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몇백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가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전 세계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데 그 외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스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아웃되고 다른 교회를 하나님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방 뺄게요 하고 우리는 나가버리고 하나님이 이 방을 다른 교회로 한마디로 세워서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아멘?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200까지 올라온 말씀이 있을 때 이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제 새남교회를 하나님 점점 쓰시는 어떤 시즌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여겨지는데 지금 아들의 행전에 진행되는 그 어떤 진도와 우리 새남교회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 목장의 리더들을 통해서 전도 팀들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자원을 하시고 이제 28일 날 보고서도 쓰기면 28일 우리 리더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확정을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직도 결정하지 혹시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새남교회는 자, 이 같은 한 생명과 한 몸과 한 부르심과 한 사명을 실천하는 우린 동지들입니다. 다 같은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이며 동지죠.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같은 일을 하는 서로를 독려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예배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예배서 4장 11, 12, 13절 말씀을 봤어요. 14, 15절 말씀 다 이어지는 것이고요. 16절에 와서 결론인데 그래서 그에게서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된 지체들이 연합된 한 몸이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다 받는다. 그래서 서로 지체 간에 연결되고 서로 연결된다. 상합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각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각 지체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된다.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일을 해서 뭐 한다?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 11절에 선지자와 교사들이죠. 선지자 교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 말씀들을,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서 온 교회 한 몸 된 지체들이 다 공급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또 리더가 알려주고, 또 전도한 분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지체, 온 모든 지체들에게 다 들어가고, 이 말씀대로 온 지체들이 다 역사하고 일하고 순종하고 사역을 했을 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난 게 되면 뭐다? 바로 스스로 우리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 자라는 만큼 우리도 우리 영의 몸들이 자라나는 거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모든 교회든지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이상한 교회들은 뭐 기도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말씀이 최고로 하는 건 정상적인 교회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교회는 충만합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럼 말씀 중심인데 그럼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민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목적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여러분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와 연합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다.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되고 있어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둔 바나바와 사울, 11장 26절인가? 여기 보면 나오죠. 이들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나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워낙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요. 최초로. 그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의 훈련,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 정말 이 증인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의 기준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결과를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자라나는 구원, 부활의 생명의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인생을 돌보거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기도하게 하고 남을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어떤 달란트를 갖게 하거나 어떤 영재 교육시키거나 해외 맨날 유학 보내는 그런 말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배소서에서,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어오시고 그분이 몸을 벗고 부활의 아들이 되고 성천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은 당신과 같은 부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똑같은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아들이 다 되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너희들이 다 은사로 선물로 받아라. 그걸 이루어가라 하고 교회에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이걸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있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번에 이동하라 좀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두 분에게 나눠서 좀 감수를 수정 보겠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그냥 알아서들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또 질문이 와요. 이거 어떻게 고쳐도. 그래서 보니까 그냥 12시고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재밌대. 여러분 재밌어야 됩니다. 저도 재미는 있는데
저는 좀 조금 지쳤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손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것이 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너무 분주했고 그래서 근데 내일 중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인쇄소에 좀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작게 느껴지겠지만 훗날에 우리가 지금 책이 4권 나오는데 한 권 한 권들이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지금은 뭐 서로 잘 사가는 사람도 없고 이번은 공짜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책이 나오고 그 다음 책까지는 2권 정도는 인쇄할 만한 돈이 되기 때문에 2권은 다 공짜로 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껏 좀 줄 수 있도록 좀 부스를 좀 많이 하여튼 인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